주시는 순간마다 함께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에 항상 돕아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에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돕아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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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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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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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나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나가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 나가지나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막히라 염려다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막히라 염려다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이래 동안도 지켜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성도가 되도록 하셨으니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 3번을 꼭 챙겨 먹으면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한 번도 함께하지 않은 어리석은 신앙을 살아가는 그는 나는 아닌지 이 시간에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영혼을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성도답게 살겠다고 수차례 결심을 하였지만 세상에 나가면 금방 자신도 모르게 숨어서 두더지처럼 살아온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육신의 양식은 날마다 먹으면서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보기에 게을렀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밝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위선적인 생활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직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자주 하였으며 무슨 말이든지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며 적당한 말로 넘겨버리기도 하였나이다. 정의를 정의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를 불의라고 분명히 지적하는 말을 하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일에든지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중간에 끼어서 타협하며 생활을 하였나이다.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겠다고 결심하는 저희에게 사제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였지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에 치우쳐 부끄럽게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세상이 변화되고 인간이 삶에 무너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오만함과 불순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대면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전보다 더 큰 감사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저희는 그 말씀 따라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금년에 계획된 교회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상이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애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외치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모으고 다 같이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덮고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감사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중에 장나라라는 친구 아세요? 예, 동안이어가지고 40이 넘어도 보면 꼭 20대처럼. 근데 이 장나라라는 그 자매는 이모 할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이모 할머니. 그래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또 중국에 가가지고도 최고의 인기를 얻어서 천우라는 별칭까지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예인 생활을 하면은 외롭고 우울하고 힘든 그런 시절도 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 쓰신 김하중 장로님 얘기하시죠. 김하중 장로님이 이 장나라 양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장나라 양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상식에 설 때마다 이 모든 것 내가 무엇하고 이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표현을 쓰게 됐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취한 게 아니구나. 이게 덧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기부하기를 시작했대요. 기부를. 여기도 기부하고 저기도 기부하고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한 액수가 한 130억 이상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객지에 있는 자녀들 또 군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 한 가지만 딱 느껴도 정말로 이 아이들이 쉼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장나라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힘을 내가지고 외로움과 우울을 또 어려운 환경을 잘 이기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부하게 되고 그 입술에서 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여행 가보셨죠?
제주도 해안가에 가면 올레길에 이렇게 산책하는 이런 도로가 있잖아요. 예쁜 도로들이. 바다 쪽에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들이 여러분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소리는 해녀들이 이제 물질한다 그러죠. 물 위에 솟아오를 때 호이 이렇게 이제 숨을 이렇게 쉬는 거죠. 호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근데 그 막혔던 숨을 팍 몰아쉬는 숨, 그걸 숨비 소리라고 하는 숨비 소리. 해녀는 그 기량에 따라서 그 이제 이렇게 층을 주는데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군은 말 그대로 물속에 오래 물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오랜 경험이 있는 분, 예를 들어서 한 2분에서 3분 이상까지 버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을 상군이라고 하고, 자, 그냥 하군, 맨 밑에 있는 하군은 물질을 하는데 한 1분 내지 한 2분 정도만 물 속에 있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만약 그 해녀가 숨을 쉬러 물 밖으로 나와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해녀들이 거기 물속에서 죽는다는 거죠. 뭐 15m 뭐 밑에까지 막 잠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해녀는 물속에 오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숨을 제대로 쉬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성도는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숨을 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호흡. 그렇죠. 죽을 것 같고 외롭고 우울하고 이걸 못 이기면 자살하잖아요. 근데 그 때마침 그 김하중 장로님이 딱 전화하고 장나라 양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그 한마디의 힘을 팍 얻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그 수입도 많은 그 수입을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하잖아요. 자, 한번 해볼래요?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시작. 예.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제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예. 자꾸 여러분 상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혼이 나약해지고 힘이 빠져요.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축 처지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다 이 다운된 현상들은 영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호흡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호흡이 되면은 힘을 얻게 되고 하는데 호흡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딱 눌리니까 정신적으로 눌리게 되고 육체적으로 딱 눌리게 돼요. 그래서 힘이 쭉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해녀가 숨을 쉬듯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숨을 쉬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이 강건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조직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칼 바르트는 조직신학에 대해서 대가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칼 바르트 모르면 이 사람은 신학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성도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모으는 행위는 엉망진창인 이 세계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엉망진창인 이 세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 시작. 성도의 뭐가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는 이 기도가 있어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된다 그 말입니다. 뭘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 시대 때 여러분 이 전염병이 왔잖아요. 3일 만에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거두시니까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어째요? 코로나 종식도 빨라진다고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쩌고 뭐 하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뭐 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언제 마스크 벗습니까?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이 없잖아요. 앞으로 마스크 벗을 일이 없을 겁니다 하는 전문가들의 말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벗으려면 딱 한 가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할 때? 성도들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코로나19도 빨리 종식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걸 거두시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두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을 2월 17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2021년은 회복의 해니까 회복을 좀 해야 되겠다. 기도 가운데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녹음해서 말씀을 읽었어요. 이번에는 전 교인이 아동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셀별로 해서 성경을 나눠서 전체 66권 1189장을 교회 역사로 쓰면 좋겠다. 그게 작년에 제가 이제 음성 통독하면서 올해 사순절은 이거 해야 되겠다는 까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40일 동안 영적 회복과 가정 회복과 온누리 공동체 회복, 한국교회 회복, 나라 민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날짜를 여다 적어요. 자기 이름을. 나는 아침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나는 점심 때 하겠다. 나는 저녁 때 하겠다.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27일부터 쭉 4월 3일까지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한 끼 금식이니까 이제 어려우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딘간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성경 필사를 하는데 우리 셀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신약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면은 셀 리더가 이 필사 이 노트 있잖아요. 교회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셀 리더가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당신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쓰세요. 집사님은 3장부터 4장까지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쓰면 예를 들어서 장선양 권사님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썼으면 쓰고 마지막에 권사님 무슨 셀? 그리고 셀 딱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사인을 딱 해요. 그러면은 1189장이 전체 이렇게 전교인 쓰니까 금방 쓰지 않겠어요? 40일 동안 쓰니까 긁었죠. 그러면은 내가 글씨를 악필이어도 좋아요.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딱 엮어서 놔두면 교회에 큰 역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 뒤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셀 리더가 잘 해서 분배를 해가지고 자기 셀들이 말씀을 쓰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 손을 모으는 이 기도가 엉망진창 이 세계를 하나님이 바로잡고 고치시는 놀라운 출발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은 뭐냐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기도하고 감사해라. 첫 번째, 기도하고 감사해라. 두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래요. 세월을 아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소금이 맛을 내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본문은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두 편지들을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축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리적인 교훈하고 하나는 실천적인 교훈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훈의 요점은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바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물질이 있고 부자예요. 막 떵떵거리고 사치하고 막 살아요. 그건 잘 산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근데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르게 사는 건. 여러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는 거하고 바르게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잘 믿는 사람일수록 잘못하면 남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신앙의 표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 믿는 사람일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믿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사건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잘. 할렐루야. 바로 이런 요점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며 우리가 감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회복, 바로 은혜의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항상 힘쓴다는 이 표현은 끝까지 해라, 끈질기게 해라, 지속적으로 해라, 열성적으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다가 그만두면은 의미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결과도. 그래서 기도하면 뭐 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내가 어째요? 열정을 다해 하는 것이죠.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성경학자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해요. 땀과 피가 함께 흘러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힘쓰고 애써. 그죠? 힘쓰고 애써서 진액이 빠지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필요하다. 코로나19를 피할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싹 사라지도록 성도의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고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푸념을 늘어놓는데 예술한 사람들이 삶이 피곤하잖아요. 삶이 너무 피곤하고 이 창작한다는 한계가 너무 힘드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막 논문이고 뭐 이런 글을 갖다가 다 그냥 100% 베껴버려가지고 냈는데 뭐 5군데에서 상을 받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창작의 세계는 어려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얼토당탄한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창작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막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생동감이 막 넘쳐가지고 막 얼굴이 싱글싱글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지친 생활에서 활기를 찾고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 비결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었다 가는데 자기는 그냥 생동감이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생동감이 있어서 영감을 내가 이렇게 얻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 관심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막 주목을 하는 겁니다. 대관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동감 있는 영감을 얻고 창작을 활동할 수 있냐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집에 가면은 골방이 있는데 내가 골방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회복의 쉼터가 속속속속 이렇게 솟아올라서 그러면서 창작에 대한 그런 창조적인 생각들이 막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칠 줄 모르고 그런 창조의 그 창작을 하게 된다는, 곡을 쓰게 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써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 한국의 아버지 하이든이라는 분입니다. 하이든. 이분은 천지창조라는 곡을 작곡도 했죠. 사계라는 것도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곡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썼어요. 그것은 다 누구를 통하여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감을 통해서 작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영감과 이 창조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어째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지혜를 얻었어요? 탁월한 지혜를 얻었어요.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이 탁월한 지혜, 바벨론의 박사들보다도 몇 배요? 10배나 되는 지혜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환상과 꿈을 보게 되고,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환상과 꿈을 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권면하냐면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 하나가 있는데 감사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여러분 조금 표현이 그런데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이 기도가 들어가면 감사가 빠져버리면은 바람 빠진 튜브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하면 거기가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감사의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티 바덴. 이 마르티 바덴은 젊었을 때에 자유주의 여론 사상들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때의 극보수 집권당이었던 많은 정치인들한테 한마디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피신해서 한마디로 도망간 거죠. 시골에 이렇게 도망가서 있다가 사는데 시골의 어느 모텔에 가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 한국말로 한 여인숙 같은 데죠. 아주 허름한 이런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신발이 없어졌어요. 도둑놈이 와가지고 신발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돈도 없고 박해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인데 신발도 가져가 버렸으니 어쩌겠습니까?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살 돈도 없지만 어째 시골에 살 곳도 없겠잖아요. 뭐 신발 가게 있겠어요. 마치 그날 주일이었답니다. 주일. 그래가지고 그 여관 주인이 미안해하면서 자기 창고에서 헌신발을 이렇게 한 켤레 갖다 주면서 이거 신고 나랑 교회 나갑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신발도 얻어 이제 신어서 교회를 따라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면서 투덜투덜하고 교회 입구에 탁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훔쳐갈 신발이 없어서 내 것 가져가도록 훔쳐가도록 놔두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투덜투덜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게 됐답니다. 근데 유독히 한 분이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찬송을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쭉 그냥 클로즈업 하지 않겠어요. 클로즈하고 쫙 들어가는데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자기는 지금 뭐가 없어서요? 신발 잊어먹었다고
이렇게 막 교회 와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두 다리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한편으로 또 감사했답니다. 왜요? 신발은 없어도 자기는 두 다리가 있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분이 표현하기를 내 평생에 가장 영감 있는 예배가 그 시골에서 드렸던 예배.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입술에서 늘 감사만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잘 돼가지고 재무부 장관도 했대요. 이 바덴이라는 분이. 은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감사의 고백이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인이 있는, 같이 공부하신 지인이 있는데 이분이 혀암이랍니다. 이것보다 제가 찾아봤어요. 혀암이 뭐지? 하고. 설암이라고 표현하대요. 설암. 여러분, 혀암이면 먹을 걸 제대로 먹겠어요. 말을 제대로 하겠어요.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양치질 할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 생각.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양치질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게 느껴집니까? 저는 막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양치질 하면서도 항상 그분이 생각이 나는. 하나님 또 기도를 또 이렇게도 시키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있음에 감사하더라고 말입니다. 있음에. 근데 감사가 없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차를 샀습니다. 이랬는데 저녁에 일어나니까 막 화분이 이 차 그 위에다 던져져가지고 이 차가 깨져갖고 이 백미러를 발로 차서 깨버렸다는 둥, 새끼총으로 그어버렸다는 둥,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심령, 그 안에 심술의 심령이 가득 차다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 그래서 그런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더불어 내 이웃과 같이 살 수 있음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말 그대로 이 안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대원 다닐 때 그 학기마다 제가 이제 한 인물들을 집중해서 연구를 하느라고 이번 학기는 요한 예슬러를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 요한 예슬러의 책만 쭉 봤어요. 이번에는 루터를 해야 되겠다 하면 루터에 대한 책만 봤어요. 한 번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휘필드 목사님에 대해 이런 영적인 거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막 수집하고 막 했는데 이분의 자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내용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영적인 늘 도움을 받고 충고를 받았던 한 분이 계시는데 헌팅턴 여사라고. 한 번은 너무 절망스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절망적인 어조로 얘기해요. 여사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여사님이, 헌팅턴 여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절망적인 마음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시작. 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이런 다 잃어버렸다는데 왜 거기에다 감사라고 하냐고, 휘필드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표현하더랍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되시지 않아요? 이 말에 휘필더 목사님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생에 감사함으로 사니까 그 목사님이 집회하는 곳곳마다 불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요. 10만 명이 모였는데 여기 앞에서 듣는 사람하고 저 끝머리 듣는 사람이 똑같이 들렸다고 그래요. 이런 음향 장치가 안 됐는데. 그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장정만 5천 명, 한마디로 2만 명, 3만 명 앉혀놓고 이 마이크 이런 방송 시스템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들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게 저 휘필더 목사님 집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으신 분만 아멘.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그분의 일대기의 모든 책들 가운데 그런 집회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했더니 성령의 불에 막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여러분의 탁월함의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마가복음 13장 36절 말씀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제가 군대 GOP에서, GOP는 철책선 근무하는 걸 GOP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근무를 섰어요. 근데 거기다가 졸다가 잘못 걸리면 어째요? 영창 가거든요. 한마디로 군대 감옥에 간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졸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이 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 주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깨어 기도했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때에 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거두리라.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거두시도록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타민C 많이 들고 계시죠? 비타민C가 좋다고 해가지고 다들 고려원단에서 나온 비타민 1000을 드시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비타민C를 드십니다. 이유는 비타민C를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형성된 체질이 이 비타민C를 계속 받아야 건강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비타민C는 아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또 막 좋아지는 건 아니대요. 왜요? 비타민C가 적당히 몸에 딱 차면 그 나머지 것은 다 배설을 해버린답니다. 예. 그래서 비타민C는 꾸준히 먹으면 모든 암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식사하시고 비타민C. 예. 식사하시고 비타민C를 하나씩 꼭 드십시오. 그러면 몸에 그만큼 건강, 혈액에도 좋고 여러 부분에 좋답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경우도 여러분 비타민C가 계속 하여튼 귤을 먹어도 비타민C입니다. 예, 비타민C를 계속 먹어도 좋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비타민C가 계속 공급이 돼야 몸이 건강한데 기도를 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영적인 맥박이 불규칙해집니다. 마스크를 안 쓰다가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하다 보니까 호흡이 곤란할 때가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영적인
맥박 자체가 불규칙적이 되면은 영혼이 어째요? 피곤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고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운동했던 사람이 정기적으로 운동을 쭉 하면 괜찮은데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면 몸살 나잖아요. 예, 그게 중노동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계속 꾸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몇 시간씩은 못하더라도 하루에 3번, 여튼 5분이라도, 예? 5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영원히 호흡을 해야 내 영이 잘 되고 내 정신도 내 육체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들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로. 그거 외에는 붙들 방법이 없잖아요. 왜 너는 그러냐 하고 막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왜요? 기도로 잡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자, 세계 2차 대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젊은 병사는 늘 기도하는 병사였나 봐요. 그래서 군대에 가갖고도 기도해요. 저도 이 간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군대에서는 하도 고참들이 막 저희 때만 해도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엎져 있으면 야, 너 뭐하냐 했었고 막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잠잔 줄 알지 기도하는 줄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법도 했는데 근데 이 친구도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병영이 있는데 옆에 숲속에 들어가서 중얼중얼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뭐 전쟁의 종식과 뭐 한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적과 내통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적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적과 내통했다고. 결국은 군사재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의 판결을 맡은 사람이 장교인데 이분이 아마 신앙인이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기도하십니까? 병사? 이렇게 딱 하니까. 네,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해보라고 하니까 어째요? 평상시에 기도한 사람이니까 나라와 민족과 쫙 동료들 위해서 쫙 기도를 그냥 막힘이 없이 쫙쫙쫙 하니까 집에 가세요. 그랬답니다. 왜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평상시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놔둬도 어째요? 쫙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적과 내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군요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자였고 목회자로서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막 특별한 부르심으로 딱 다메섹에서 붙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나 가난 때문에 개인의 궁상 떤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교만하거나 또 비굴하지도 않았고요. 그가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는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 경제적인 도움에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요구한 게 있어요. 부탁한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뭘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전도의 기회가 오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한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선교하면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것저것 돈 들어갈 것도 많잖아요. 선교하다 보면. 근데 바울은 그렇게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 부탁해서 나 선교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부탁했냐?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 길이 열리도록 그 기도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부탁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부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곧 축복이고 기도가 곧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이 기도의 능력을 맛을 아는 사람은 늘 입술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미국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집사님 항상 전화 딱 드는 순간 기도해 주세요. 장집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하고 만남 속에 한 15년 된 것 같네요. 그 집사님 지금도 저를 안 잊고 명절마다 뭘 보내요. 보내지 말아도.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아들들, 자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기도해 주세요. 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기도 외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기도 외에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막혔던 것들을 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부족하면 저를 쓰십시오. 장로님들을 쓰십시오. 권사님들을 쓰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입술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바랄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샌디에고 가면은 노조미 일식당이 있답니다. 노조미. 이름이 노조미래요. 한덕무 집사님이 하시는 식당인데 미국의 이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뭐 했냐면 자동차 수리하고 자동차 판매하는 업을 했답니다. 근데 하여튼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몽땅 빚지고 결국은 막 헤매고 있을 때 목사님을 찾아갔대. 목사님 내가 이래 어떻게 할까요? 지체 말고 싹 팔고 빚잔치 하세요 그랬대. 그래가지고 싹 정리하고 빚잔치를 하고 싹 빚 갚을 거 다 갚았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지인들의 도움도 받고 있다가 딱 유동부 집사님 얘기 없이 하더라고요. 이분도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가서 울고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달라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할 일도 없으니까요. 한 6개월을 기도했는데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6개월 동안에 나가지 않는 가게 하나가 이렇게 건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가게를 하게 됐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형님하고 실내 장식을 6개월 동안 했대요. 그리고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답니다. 소원 기도. 하나님,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겠습니다. 보통 식당은 언제 잘 돼요? 주일날 잘 되잖아요. 쉬는 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일식집에서 술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손해잖아요. 절대로 술 팔지 않겠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맛이 좋다고, 친절하다고, 예수님의 맛이 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식당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평일날 그렇게 많이 오더랍니다. 현재는 너무 잘 돼가지고 3년이 되도록요, 자기가 서원했던 대로 술도 안 팔고 주일도 지키고
그대로 지금도 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느 선교를 가게 됐답니다. 중국 선교 3주 동안 가는 동안에 여러분 식당 일 하신 분들, 주인들 얼마나 바빠요.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잖아요. 근데 매일 가서 선교 가신 목사님 위해서 매일 교회 가가지고 3주 동안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는, 교회 사역은, 여러분의 가정, 성도의 가정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풀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흡하시게요. 영적으로 호흡하시게요. 호흡하실 때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호흡하면, 내 영이 충만하면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내 삶도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모든 것이 우울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 눌려서는 안 되잖아요. 사탄의 역사 속에 우리가 눌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그 중심에 서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깨어서 구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의 지체와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가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의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르리.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다시 한번 삼함으로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끼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언약하신 축복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행복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저 주신 물질의 일부를 봉헌합니다. 하루의 생활을 보장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10분의 1,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를 사모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흠뻑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사 허물어진 곳을 재건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제단 쌓으며 주님 앞에 주정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 예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의 영혼의 백합과 같이 주의 향기로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지혜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메마른 세상에 인심을 적시는 생수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처럼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정과 사업장들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성취시켜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흘리는 땀과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권하시는 진리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준 사명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의 재주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적인 삶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혼의 호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다음 주는 아마 새 교구와 같이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수가 차면 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부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도 대면 예배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금식 릴레이 전교인 기도에 또 전교인 필사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가서 막 쓰는 게 아니라 셀별로 나눠서 쓰기 때문에 저 셀 리더들이 저 뒤에다 이렇게 17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2월 17일부터 타협 잘 하셔가지고 우리 셀은 필사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많이 써도 되고요. 그죠? 예. 우리가 조금 쓰는데 좀 열악하다 그러면 좀 더 쓰셔도 되고. 그래서 66권 1189장을 우리 전교인이 한번 이렇게 뭉쳐서 한번 써보자 그 말입니다.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종이 가갖고 막 혼자 써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같이 작전을 잘 짜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써보자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 뒤에 이렇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 기도 나는 아침 금식이 좀 체질이야 그러면 아침 딱 금식하시면서 쓰시면 되고 나는 점심을 잘 굶어 그러면 점심 이렇게 그 금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목양 칼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물들을 많이 이렇게 주셨는데 플로잉을 못했어요 계속. 그래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이래서 플로잉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플로잉 하려고요. 자, 이것은 화장품입니다. 미스트하고 그 로션이거든요. 휴대용으로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쭉 써보니까 제 얼굴이 막 번들번들 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우리 저 설한이 집사님이 이걸 다 전 성도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플로잉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시면서 다 하나씩 갖고 가시면